반갑습니다. 2013년 6월하고 23일이네요. 어제 날 참 좋았죠. 어제는 날이 좋았고 오늘 벌써 6월 23일, 6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6월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서에 근거해 보면 예수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살았던 기간이 3년이라고 해요. 3년. 나이 30에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기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3년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는요, 복음서에서 보시면 복음서에 나타나기 이전까지 어딘가 묻혀 있었어요. 물론 마태복음은 그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이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붙여진 이야기고, 복음서에 딱 이야기는 그 이전에 예수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요, 복음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어디에인가 묻혀 있다가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는 자기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나는 이제부터 3년. 요한복음에 등록하고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이제부터 3년이다. 준비 시작! 이라고 했더라면 예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가끔 우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흔히 세상 걱정, 고민, 근심 다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한다거나 우주의 평화는 누가 지킬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땠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아하스 왕 이야기 한번 했었죠? 회식에 넘어가는 이야기. 근데 그 아하스 왕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는 3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넌 앞으로 3년 동안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막 짤 거예요. 야, 3년 동안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획 탁 세우고 날짜 적어놓고 시간 적어놓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10년이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3년에 10년은 늘려. 그래가지고 막 계획을 세워요. 30년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50대 중반 되신 분들 계신데요. 50대 중반 되신 분들에게 너는 앞으로 30년을 살 것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30년이요? 그렇게나 오래 살아요? 혹시 될지 몰라요. 앞으로 30년이면 이제 90을, 90을 바라보는 날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0년? 그 정도는 괜찮아. 여유도 있고 여유도 좀 부려도 되고 시간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창창하게 남은 날들인데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27년 지나고 3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이든 30년이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10년, 30년 후를 계획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서의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40년 동안 여행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여행한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를 놓고 모세는 40년 동안 같이 여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 백성들과 같이 했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죠. 다른 부족과의 전투, 수없이 많았던 싸움이 있었고요. 또 내부 간의 분열과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 안에서 서로 나쁜 놈, 살릴 놈, 죽일 놈 하고 머리 끄댕이 붙잡고 죽고 살기로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징벌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40년을 같이 살았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40년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테고, 슬픈 일도 있었을 테고, 괴로웠거나 화가 났거나 또는 미워했거나 또는 고마워했던 일들도 그 40년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요, 지난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목숨을 건 여정이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이 모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 있으면서 PPT 한 5,000장을 꺼내가면서 설명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그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라. 그 이야기. 잊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물론 뭐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뭐 딴 데로 가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서 목마름과 모래바람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도록 한 그 40년은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심통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것은, 고생길에 들어서게 했던 것은, 아니 지금 모세의 시각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을 낮추셔서, 너희들을 시험하셔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한 거야. 그걸 잊지 마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사실 그래요. 사람이 밥을 굶어봐야 밥귀한 줄 압니다.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배고프게 만든 후에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는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먹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은 자 봐라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다 니들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지? 하지만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 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너희 재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거다.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언제 한번 옷 헤어져서 빨개 벗고 다닌 적이 있냐? 언제 내 발 한번 부르터 본 적이 있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너희들 잘 되라고.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하는 걸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그 고생 속에서 항상 곁에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마치 잘못한 아이 매질을 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잠든 아이의 그 맷자국에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늘 곁에서 살펴보아 주었다. 그 살펴보아 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마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면서 그 고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점점 더 자라나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마침내 큰
것으로, 아니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고 모세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4개 시련을 주시는 것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4개 시련을 주시는 것도 이것이 앞으로 나를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아멘 하면 오늘 설교는 아주 은혜스럽게 끝나고 얼른 밥 먹고 그리고 또 가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세의 이야기가 가슴에 팍팍 와 닿으십니까?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시련도 주시고 힘든 일도 있게 하시고 어려움도 생기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지금 잘 참고 견디면 곧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곧 내가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신 그 목적이 그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요 뭔 놈의 역사가 이런지 고난받는 사람은 계속 자손들의 고난을 받아요. 대통령의 자식들이 어디에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든 이야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내 형제가 죽어가는 것은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공장 노동자들이 산재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은 또는 강정마을의 군원비가 폭파되어 가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해고당하고 그 해고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고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하는 것은 1%가 99%의 소유를 몽땅 다 움켜쥐고 독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인종전쟁에서 이유도 없이 죽어가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은 맞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니 나를 넘어서 이 민족의 역사,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역사, 곧 이 민족의 참된 민주주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갈라진 민족이 통일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큰 뜻을 갖고 계셔서 지금 국정원을 시켜서 불법 선거 개입하게 하고 공작 정치를 하게 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팍팍 와 닿으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뜻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저요?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맨날 제가 이단 이런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지금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련을 잘 참고 견뎌내면 언젠가는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명론적인 해석에 빠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건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지 마라.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잊지 말아라.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지 말아라. 그 역사, 그건 나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잊어버리면 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잊어버리면 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하지 않으면 지는 것. 제가 사는 집 처마 밑에 새들이 알을 낳았어요. 그러더니 부화되는 모양입니다. 요즘은요 어미새, 애비새가 얼마나 정신없이 먹이를 물어 나르는지 그냥 계속 후루룩 후루룩 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 그 바로 창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는 얘네들이 눈이 나쁜지 뭐 안경을 끼워줘야 될지 얘네들이 후루룩 해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가끔은 그 유리창에 가서 뻥 부딪힙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다가 뻥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물며 새들도 이렇게 열심히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저는 3년, 10년, 30년이 남았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는 말씀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넉넉히 앉아서 이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야. 그러니 참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하며 열심히 기도하자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하면 결코 우리에게는 그런 날 하나님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을 잊지 말고 3년이든 30년이든 그 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30년 후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30년 후에 나를 대통령 삼아주실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특히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스토스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1년, 짧게는 6개월 있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3년이나 5년 있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잊지 말고 3년, 3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뭡니까? 큰 일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믿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잊지 말고 오늘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